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성회로 모여서 주의 이름 높이며 예배합니다. 어수선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으로 이르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고 인생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 오직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옵나니 돌보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여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동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모되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겠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편히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과 염려를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을 확정하시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기에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 놓이셨기에 우리가 생명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평화를 누리고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악하고 추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슴을 치며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로 돕는 할렐루야 성가대에 복 내려 주시고 예배를 듣는 모든 지체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 대통령 탄핵이 이제 인용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파면으로 나가게 되면서 대한민국이 많이 어지러워진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망연자실해서 실망하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구권은 대체로는 후자에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정말 이제 나라가 망했다, 끝났다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들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또 많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떤 정치적 어떤 정세들로 인해서 끝이 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되새겨 보자는 거죠. 물론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지향하는 정치적 성향이 나중에 결국 빛을 보기 때문에 끝이 아니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것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끝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작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에 너무 교만하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그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영원한 종착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속이 좀 울리네요. 소속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잠시 나와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들로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건전한 시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우리는 압니다. 어떤 나라, 어떤 무슨 위대한 정치인 아니면은 성인군자가 나서 나라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는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여주기를 이제 원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또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로 우리는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히 머물 곳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본연의 자세로 다시 한번 분명히 새기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일들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음들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분노하고 낙심하고 쉽게 환호하고 뭐 별별 반응들을 그냥 온 일상적인 삶을 접어두고라도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구 시내도 지나가면서 한 40층, 50층 높고 아주 고급스러운 아파트 옆을 지나가면서는 와 높다, 집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나갈 수는 있겠죠. 예. 그리고 단층짜리 집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근데 비행기 타고만 올라가서 저 위에서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고 비슷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일들을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몇 주 전에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마는 우리말로도 번역된 그 갈매기 요나단 또는 갈매기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그 리처드 바크의 그 소설이 있죠. 아주 유명한 책이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후에라도 2023년도까지 151쇄나 찍어낸 151번이나 찍어낼 정도로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인데 그 책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존중하는 건 뭡니까?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본다 이거 아닙니까? 다른 갈매기들은 그날 수면 위를 낮게 날면서 물고기 보고 팍 잡아가지고 사냥하고 하는 이제 여기에만 몰두할 때 이 갈매기 이 조나단 리빙스턴입니까? 이 갈매기 이름인데 높이 올라가서 하루하루 물고기 잡는 데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면서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실 하늘이라는 것은 경계가 없기 때문에 끝도 없이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더 끝도 없이 멀리 볼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런 책이죠. 아마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데 우리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것이 무슨 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세상을 운행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니까 말이죠. 우리를 이미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벌써부터 우리에게 있어서의 유일한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될 때 세상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못 살게 되는지 요즘에 무슨 미국의 관세 문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휘청거리는지 어느 기업이 일어서고 낮게 떨어지는지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엄청난 일이고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심지어 엄청난 영향을 미칠 큰 일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외교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그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될 때에 우리는 좀 더 덜 흥분하고 덜 분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여전히 추구하고 나갈 수가 있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현실 사회에 매이다 보면은 물고기만 잡으려고 하는 갈매기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그날에 이런저런 정치, 경제, 사회, 외교적인 정세 때문에 우리가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은 잊어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만 정신없이 바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명백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중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고 또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이고 그 다음 한 주간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리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일을 기념하면서 지금 이 쭉 말씀들을 이제 이어나가게 되겠죠. 바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명백한 기본적인 사실을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18장 15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사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뭐 어떤 선지자지 하고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한 사람 일으키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 세워주면 그러면 그 사람 말 잘 들어야 돼. 엄마 아빠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말 잘 듣고 있어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인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할 때 우리는 모세가 어떤 일들을 한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집트의 나라도 멸망시켜 가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면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인데 물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일이 40년간이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따랐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이집트에서 그냥 10가지 재앙 가운데 멸망당하고 말았을 수도 있고, 중간에도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따라가서 나중에 하나님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때 너희가 무슨 말 했는 줄 아느냐?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지 말게 하옵소서.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타나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두려워서, 신의 산에 호렙산 꼭대기에 그 장엄한 불로 임하시는 거 하나님 두려워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우리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나서서 하나님 만나고 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싶은데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그때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야 됐고 모세가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모세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40년 동안 보고 왔던 그 생생한 기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오늘 15절 말씀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그러면 모세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고 하는 또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가 않죠.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기다렸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원전 1400년대에 모세가 생존했었는데 그 이후에 100년, 200년, 300년 엘리야 이런 선지자 나타나도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도 안 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은 분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1400년이 지나서 세례 요한이 땅에 왔을 때에 아마 기적도 행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담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풀고 이럴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1400년 동안 사람들이 계속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를 구원해 줄 선지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실 선지자 찾는데 기다리고 없는 거죠. 못 찾는 거죠. 1400년 동안 기다려도 못 찾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 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셔서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루하루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자요, 보호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다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그냥 좋은 말씀이니까 들어도 뭐 다 약이 된 거야, 뭐 귀에 쓰더라도 다 입에 쓰더라도 속에는 다 양약이 되는 거야,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음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든지 광야에서든지. 그 때문에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오늘 신명기 18장 15절에 하신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마음으로 닫아놓은 그런 상태면은 결국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세요. 말할 때 홀련히 17장 5절입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리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신명기 18장에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산에서 변화됐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 18장 5절, 예수님 육신을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이미 하실 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망이요 심판이고 멸망이고, 그의 말을 들으면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사한 그런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죽고. 오늘 신명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멸망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성경구절 한두 개만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게 이를 말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으로 옮긴 자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사망과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그분이 누가 나오면 그 말 잘 들어, 귀담아 들어야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 심각한 우리 인생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1400년 동안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던 그 메시아, 바로 모세에게 쓴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400년 아니라 사실은 14,000년이 지나가도 변함없는 사실,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뭐 정치적 정황이라든가 정세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바뀐다고 해서, 또는 누가 뭐 대통령으로 나서고, 또는 뭐 미국과 관계에서 어떻게 뭐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지, 얼마나 덕을 보게 될지, 우리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떻게 할지, 이런 모든 다양한 그런 변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하신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마치 경제적인 상황이 내 인생을 확 바꿀 것처럼, 나의 미래와 영원한 뭐 생명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혹시 뭐 정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이러면은 뭔가 좀 확 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의 손에 달렸고, 그분이 왕이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사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것에 목숨을 걸고 여기에 온 인생을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울었다 웃었다 뭐 그냥 좌절했다 교만했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에 속한, 표정 관리 어떤 면에서는 잘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명백한 것을 가슴속에 딱 새기면서 땅에서 표정 관리 잘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인 겁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우리에게 영원한 왕은 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5년짜리, 4년짜리, 뭐 이번에는 좀 짧게 지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몇 년짜리, 또는 심지어 왕조가 뭐 500년 만에 바뀐다 그래도 다 짧게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는요, 지구상에 어떤 나라가 일어섰든지 망했든지, 어떤 정치가 있든지 없든지, 경제적 상황이 있든지 없든지,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들은요, 거대한 퍼즐판에 한 조각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놀랍고 완전하고 종합적인 우주적인 하나님의 완성을 위한 그런 계획은 진행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한 조각 퍼즐 속에 살면서, 몇만 조각이 퍼즐이 있다고 합시다. 그 가운데 한 조각 퍼즐 속에 살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매여가지고 하나님 전체 그림을 다 모를 수도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좀 알죠. 우리가 조금 알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자세한 건 몰라도 윤곽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하는 겁니다. 영원한 왕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왕입니다. 그분만이 왕입니다. 더욱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종교나 다른 경제적 여건이나 다른 정치적 여건이나 이런 거면 왜 안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뭐 경제적으로 많이 여건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 죄를 씻어주거나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위대한 정치가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다못해 물건을 산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냐 짝퉁이냐, 아마 특별히 여성들의 그 명품 백에서 그런 게 좀 많이 나오죠. 그죠? 이게 진짜, 이게 무슨 구찌나 뭐 있잖아요. 그런 거. 예. 이게 진짜냐 아니면 이게 짝퉁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여성들이 뭐 그거 가지고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고 폼 잡고, 그죠?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그런 거, 가짜 가지고 있으면 괜히 기죽고, 그죠? 참 사람이 존경함이 얼마나 귀한데도 그 꼴랑 가방 하나 때문에 그냥 인생이 기죽고 기가 살고 참 웃기지도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자 어쨌든 뭐 좋은 거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좋다고 합시다. 하다못해 그런 물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진짜에 대한 그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진짜이기를 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을 맡기는 데 있어서, 뭐 다른 종교나 뭐 다 비슷하지 뭐 기독교만 뭐 너무 그래 독선적으로 나갈 필요 있나? 다 어느 종교나 비슷한 거야.
아니 하다못해 물건도 제대로 된 물건을 사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에이 아무 종교나 다 비슷한 거야 거기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맡기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냥 아무 그냥 쓰레기 더미처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놓고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놓고 그냥 우습게처럼 그냥 막 저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씁쓸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어디 코미디 보니까 가을이었다 하는 여자도 있대 보니까 봤어요. TV를 안 보시는구나. 우리는 그냥 가을만 되면 쓰러지고 말고 나뭇잎파리 쪼가리 그냥 뭐 말라 비틀어 날아다니는 뭐 그런 인생 같으면은 뭐 20년을 사나 80년 90년을 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동네 조그만한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 우리의 뭐 큰 대수술을 한다고 할 때 거기 가가지고 대수술 해 주십시오. 하지도 못하게 돼 있지만은 그렇게 막히진 않잖아요. 그런 시설이 돼 있는 병원에 또 가야 돼. 상급 병원이나. 근데 가서 또 할 수 있겠죠. 우리 육신에 대해서나 우리의 물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까? 하물며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값없이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도 좋고 재물도 좋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정치적 성향도 좋고 어떤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추구하는 건 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뭐 많이 가지고 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전문 기술 가지고 있으면 좋겠죠. 나중에 뭐 그 자녀가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든가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산다든가 뭐 그런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뭐 그런 것도 얻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거기에 우리가 소속돼 가지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물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편협되고 얼마나 쉽게 기준이라는 것이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똑같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저 서울 경기 쪽에는 정말 많은 교회들이 파란 색깔 많이 좋아해요. 대구에 있는 교회들은 좀 빨간색을 좀 많이 좋아해. 다 똑같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셔. 근데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나한테 만약에 요즘 소위 말하는 똘똘한 집 한 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똘똘한 아파트 한 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근데 만약에 어떤 정치가 나서가서 뭐 금리를 낮추고 뭐 대출을 자유롭게 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세금도 낮춰주고 이래가지고 쫙 집값이 정신없이 올려지는 일이 있게 되면은 같은 교인 중에서도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정치가 좋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뭐 똘똘한 집 한 채 없는 사람들은 저 나쁜 놈이라고 막 얘기하고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나한테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이지, 공무이냐 아니면은 불의냐 하나님 말씀이냐 하는 것보다도 내 이익에 따라서 너무 많이 생각들이 달라지는, 한국 교회가 달라지는 데는 전에 어떤 그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좀 그런 게 있지? 하고 얘기했더니만은 교회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집세가 집값이 올라가지고 막 다 좋아서 난리라는 거야. 하여튼 어느 정당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야.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열을 내고 이러니까 뭐 어떡하겠냐고 좋아하는 걸 이제 그놓고 이제 많은 그런 대답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죠. 기준이 내가 가진 재산 가치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성향이 달라지고 공의가 달라지고 진리가 달라지면 그 기준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떤 기준이나 정치가나 경제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걸 압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실이 되고 이런 여건은 만들 수는 있지만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죄 용서하지 못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뭐 아주 고상한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돌을 많이 닦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돌아갔는데 머리에 사리가 몇 개 나왔다. 사리가 왜 나오는지도 사실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얘기지만은 사리가 나왔다 합시다. 그 살이 나온 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왔다고 한들 그 사람이 뭐 살신성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 지식이나 권세나 경제나 또는 무슨 정치권이나 뭐든지라도 내가 죄 용서받고 영생 받는 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일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가야 영생을 얻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 좋아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손실을 입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기보다는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정치가들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이 한 번씩 이렇게 비춰져가 죄송한데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1987년도에 대한항공이 한번 폭파됐죠. 그전에도 이 칼기가 폭파된 적이 있는데 87년에 또 폭파가 됐습니다. 북한의 공작원 김현희가 그 폭파하는 그 주범이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뭐 김현희를 뭐 어떤 면에서는 10번 사용을 해도 모자랄. 왜냐하면 그 폭파 때문에 115명이 목숨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 막 이래 되면서 친북 성향에 있는 어떤 정권이 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때 1987년에 있었던 그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은 조작이다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김현희가 그런 일 한 적도 없고 북한이 그런 일 한 적도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도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5년 지난 다음에 김현희 씨가 직접 그분은 이제 나중에 어쨌든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한국에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국정원 직원하고 결혼했거든요. 그 결혼하고 나중에 아마 예수도 믿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2012년도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 만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칼기 폭파시킨 사람 맞는데 그 칼기 폭파 사건이 진짜가 아니면 지금 나도 없는 거다. 내가 여기 왜 있는데.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로 그냥 포장을 하고 세상에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짓들이 우리를 복되게 합니까? 구원을 얻게 합니까? 지실되게 합니까? 영생을 얻게 합니까? 아무 관계가 없다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과대 광고가 나와가지고 그거 함부로 사용을 해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 있는데 온갖 거짓말을 믿고 거기에 따라가서 거기에 온갖 내 인생의 최고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버리고 인생을 거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올해 92인가 93인가 그러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 이만희 안 죽는데 자기도 멸망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멸망을 당하고 통일교 문선명이는 벌써 죽은 지 오래됐는데 원래 통일교 문선명이 안 죽는다 그랬거든요 원래. 근데 다 죽었고 이제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는 통일교 해체 명령 내렸죠. 예.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이단 교주들을 따라가는 사람, 거짓 선지자, 거짓 정치인, 진리같이 보이는 거짓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 따라갈 때에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혹시 좋아 보이는 것은 많은데 그거 따라간다고 혹시 주님 소홀하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에너지 너무 많이 쏟다가는 우리는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진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죗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나를 부활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데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른 누가? 어림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얼마나 주님께 많이 매달려서 살아야 되는가를 정말 잘 생각하고 더 깊이 있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이 어지럽고 혼동이 되면 될수록 더 주님께 매달리고 우리의 근본적인 기본에 딱 매달려가지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높이 나는 새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점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이 흔들지 않으면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냥 주변에 있는 일들로 너무 낙심하고 너무 교만하기도 하고 그냥 교인들끼리 서로 갈라쳐지게 되고 교인들끼리도 니 빨갱이제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똑같은 우리 왕이 다 예수님 아닌가 싶은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 말고 대한민국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참 가슴 아프네요. 주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겠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고 잠시 여기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표정 관리 잘하시고 담대하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들이라도 더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정세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는 일들 결코 생기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 오라는 날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원한 곳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시각을 열어주옵소서. 통성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어리석은 눈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서 정신없이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나니 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의 왕이 누구신지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나니 오직 주 예수께서만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형제를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영원한 왕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 왕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의 영광의 역사 더 놀랍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 앞에 인정받게 하시며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이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업 도와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의 빛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잘 감당할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적으로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왕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이번 주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없는 아주 짧은 성경책이니까 혹시나 성경 통독의 일의 프로그램을 따라서 매주마다 광고가 나가는데 밀린 분 있거든. 이번 주가 찬스입니다. 쫙 그냥 이렇게 따라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사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은 주나음교회 정찬도 목사님. 정찬도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도 또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귀한 분이십니다. 사남전도에서 이번에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정찬도 목사님 우리 삼성교회 교육자로 잠시 계셨다면서요? 예, 그래서 아마 오후에 굉장히 반가운 만남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부산의 모자이크 교회 헌신예배 인도차 또 전에부터 약속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정찬도 목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랍니다. 좀 희한한 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 목사님이 오늘 오시는데 제가 영접이나 마중을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참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한 다 오셔서 오후에 귀한 은혜의 자리에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사남전도에 크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특별 성령 집회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했지만 4월 달부터는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날 하기로 돼 있어서 이번 주에 모입니다. 지난번에도 2주 전에도 한 150명 이상 오셔서 굉장히 뜨거운 특별 성령 집회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하고 이러니까 다 오십시오. 오셔서 은혜의 집회에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은퇴 권사 기도회로 모입니다. 은퇴 권사님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오십시오. 은퇴했다고 이제 뒷전을 물러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이 오라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끝까지 기도의 사명을 다하시고 또 우리 후배 성도들한테 본을 보이시고 섬기시고 할 때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동분회의 사생실기대회를 어제 잘 마쳤는데 우리
자녀들 좋은 성적으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광고 마치고 바로 한번 시상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말씀드렸죠. 왕 대신 주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려 주일하고 그 주간에 금요일은 정사 예배로 하고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매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 되고, 지금 찬양대가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 부활절 칸타타는 4월 20일 부활절 오전 2부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 실버 학교를 시작합니다. 4월 17일인데 오늘부터 이제 광고를 나가게 되는데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 오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70세에서 75세쯤 되시는 분들이 자기를 젊었다고 생각을 하고 안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72살 돼서 오셔도 물심부름 안 시킵니다.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좋은 프로그램,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고 내용이 꽉 찬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오십시오. 오셔서 같이 격려하고, 또 혹시 또 안 믿는 동네 어른들 오면은 그 기회에 또 우리가 전도도 좀 하고, 그럴 기회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초청도 하시고 꼭 참석을 하셔서 같이 프로그램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소풍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김두정 집사님, 김경림 집사님 가정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 선교 포럼이 화요일 날 오전 10시 반에 있습니다. 달성교회당에 있는데 우리 총회 안에 있는 북한 선교원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또 기도 제목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동분회 사생 실기대회 시상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구 동부노회 사생 실기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입상 오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면 다 앞으로 나오셔주십시오. 여수와 박승한, 김시온, 박준혁, 하태연, 황예빈, 박한결. 참 감사하게도 애들이 한 해 걸음걸이가 아주 당당해지고 멋집니다. 아주. 그런데 날 봐야 내가 상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쪽으로 돌아서세요. 예. 자, 여수와 나오십시오. 여수와 앞으로 오세요. 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그리기 유치부 7세 우수 여수아. 위의 어린이는 2025년 대구 동부노회 교회 학교연합회 사생실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대구 동부노회 교회 학교연합회 회장 주영훈 집사. 예, 우리 전달합니다. 박수 쳐주세요. 수고했어요. 박승한, 김시온, 박준협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기 초등 1부 우량, 박승한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우량이 3명입니다. 승한이 수고했어요. 시온이 수고했어요. 준협이 수고했어요. 네. 다음으로 초등 2부 시상하겠습니다. 초등 2부 하태연, 황예빈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태연 초등 2부 최우수. 예, 하태연은 그리기에서 최우수입니다. 최우수는 노예에서 1등이 최우수죠. 예. 아이 잘했습니다. 태연이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예빈이 수고했어요. 우량입니다. 글짓기 시상 초등 2부 박한결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한결. 글짓기 시상 초등부 4학년인데 글짓기가 또 최우수입니다. 최우수. 예, 박한결 수고 많았습니다.
글짓기 학부모 시상 있습니다. 최우수, 공민규, 우수, 유세민. 앞으로 나오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글짓기 우수, 교- 류세민. 류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 안에 한없는 사랑 우리를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비난과 절망이 아닌 위로와 평안이 되어 고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하라.